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설교를 6번째 합니다. 홍수가 터졌습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화석화된 신앙을 깨자.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23절 24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석화된 신앙을 깨자.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생명의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신만이 가능한 일이죠. 인간을 창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의사도 못합니다. 이런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이러지. 죽은 사람이, 또 죽어 있잖아요. 지금 죽어 있어요. 산 사람은 혹시 모르겠지만 이미 벌써 장사 지낸 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 사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간의 어떤 뇌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은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정말 위대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은 어떠냐? 지금 당장에 지금 저 시체가 누워 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되어 있는 그 오라비가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오라비가 그때 부활을 하겠다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 바다 가운데에서 죽음과 막 고투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이 뇌리 속에는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좀 무태 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고 너희들 먼저 가라 해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무리 그동안에 많은 능력들이 있었잖아요. 방금 어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펴시고 이런 능력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참 능력이 대단하시다라는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 물 위로 걸어온다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뇌리로 속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주님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스트 그랬단 말이에요. 유령이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마르다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보게 되면 21절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다. 이런 믿음, 신뢰를 하잖아요. 또 22절에도 보십시오. 이자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요. 27절에도 보면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7장인가요?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그 고백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는 당시에 이제 남아 중심 사상이 있었고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고백이 복음서에 있었다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성의 고백이에요. 약자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참 능력자고 초월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동안에 많은 이적의 그런 과정들을 익히 많이 듣고 또 본인도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이 화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화석 굳어버려요. 그냥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화석이 뭔지 알죠? 깁스하잖아요. 이렇게 깁스 움직이지 않는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서 있어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아멘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않는 유령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광야 가운데 종종 이러한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을 때는 막 신났죠. 자기 동네에는 멀쩡하고 저쪽은 난리가 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야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의 애환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겠구나 해가지고 자 너희들 준비해라 해서 전부 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6월절의 그 기쁨으로 쫙 따라 나옵니다. 그 모든 그동안의 4대에 걸쳐서 이루었던 터를 과감하게 딱 포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믿고 자 뭐 가보자 그러는데 앞에 딱 자기들의 이성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딱 당면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그렇게 충천하고 기쁨으로 다 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움직이는 믿음이 없어요. 다 굳어버렸어요. 화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한 문제 앞에 딱 서면은 믿음이 갑자기 딱 굳어버려 그냥. 자 이제 홍해를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도와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춤을 춰요.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 좋아. 자 사흘 길을 가다가 물이 또 똑 떨어졌습니다. 우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써요.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아니 애굽에서 10번씩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도저히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홍해의 그 물 가운데로다가 또박또박 마른 길로 걸어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어떠한 문제 앞에 딱 닥치니까 그냥 믿음이 굳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매일 양식이 떨어져요. 세상에 양식이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북한에다가 양식을 줍니다. 초코파이도 주고 뭐 별의별 것들을 이로운 것을 주는데 저놈들 우리한테 쓰레기를 주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야 돼. 이제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진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그렇게 주셨다니까 매일 에브리데이. 이게 얼마나 신비로웁니까 진짜. 그 뜨거워서 다 타줄 줄 알았는데 구름으로 쫙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불로 탁 이렇게 데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쫙 와가지고 그냥 들판에 그냥 깔아서 그냥 아주 그냥 진물이 나도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러한 엄청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걷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계셔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저 이명 장로님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건물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신앙이 없으셨어요. 진짜로. 그냥 평신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같이 권사님한테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 있고 좀 건축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답변이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참 믿음이 이게 참 장로 정말 이렇게 이 견실한 장로도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같이 하는데 당연히 이런저런 일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부닥칠 때마다 이상하게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당신께서 과거에 사업을 하셨을 때는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게 망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이게 물이 트고 또 트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항상 매일같이 일 끝나면은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부흥 집회를 매일 했습니다. 매일 부흥 집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지나왔던 이야기 듣고 저는 또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하고 여기서 매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이제 뭐 1년 이상 그런 세월을 지냈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이제 장로님이 하나님을 만나 가시더라고요. 네.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짧은 기간에 믿음이 그냥 하늘 솟듯이 그냥 솟구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 고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실질적으로 밝혀지느냐? 위기와 고난 때에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런 평온한 상황에서는 이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평온한 상황에서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웅은 전쟁 때 나오는 거예요. 전쟁 때 누가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가 아니면 외국으로 피신하는가. 지금은 몰라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딱 굳어져 있는지 움직이는지 그게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화석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죽음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계속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나는 누구다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이게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의 살점을 띄워줄 것을 미리 공지를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우리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도 한 글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어도 산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무슨 어떠한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어도 산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이 없으십니다. 사망과는 관련이 빛 자체입니다. 어둠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어둠은 사망이고 그늘이고 죽음이고 병이고 문제고 그런 것이죠. 그게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접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부활, 생명이라는 의미는 죽어서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는 죽어서 부활이고 생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지금 여기 전부 다 사망이 깃들고 있어요. 이 가정이 전부 다 애곡을 하고 애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주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의미는 죽어서만, 그리고 이후에 종말 때에나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right now, 지금 여기에서 내 심령에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력 있는 삶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 어렸을 때는 호롱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뭐 시골에서 자라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호야이죠, 호야. 이게 등잔이 있고 호야가 있고 카바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처가는요 카바이트를 썼대요. 그거는요 우리 저기 서울에서 우리 시골에다가 낚시오러 그 부자 아저씨들이나 그 구경했지. 이게 문화 차이가 이렇게 나. 우리는 이제 등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불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 매일. 그다음에 이제 호야,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게 호야입니다. 호야.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호야 아시죠? 네. 그 호야 이렇게 위에는 이제 이렇게 볼록 해가지고 유리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폭 씌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를 비누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거 수세미 같은 걸 이렇게 비누를 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비누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 퍽 깨져요. 뒤지게 또 혼나는 이놈의 새끼가 도대체가 그냥 하라고 했더니 이거는 깨고 그러니까 호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요. 아주 그냥 하루만 지나면 새카매집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답니다. 전기가.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 온 동네가 그냥 막 대낮같이 환하게 확 밝고요. 밤에 이제 어디 다니려면은 기껏해 진짜 이렇게 이으려면 이렇게 손방망이에다가 이렇게 석유 이렇게 찔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닌 적도 있었고, 어렸을 땐 불장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냥 늘 성냥해가지고 논두렁 태워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동창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어떻게 거기 이렇게 불이 밑으로다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가만히 섰다가 불이 이 바지 가랑이로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그 상처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불을 그놈이 냈거든요. 내가 낸 게 아니고. 걔는 불을 놓고선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이 바로 여기고 우리는 여기고 이제 이러니까. 이랬다가 이제 그걸 내가 걸린 거죠, 내가. 진짜 나 그때 정말 휴거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진짜 나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로 우리의 붙은 바로 윗집이 빈집이에요, 빈집. 그러니까 일단 도망갔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막 반충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자꾸 난리야. 홍아. 그래서 그 빈방 안방도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누워 있었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엄마가 찾냐고 대답을 안 했어. 나도 독하거든. 눈을 봐요. 홍아 난리가 나. 나중에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네, 그랬더니 아니 너 여기서 호랭이가 물어가면 어떡하려고 여기에서 이 빈집에 혼자 있느냐고. 안 무서워? 그럼 거기 가서 살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납니다. 그게 바로 그 불, 파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진짜 이 곁길로 가면 안 돼. 자, 누가 기도를 좀 찾아주세요. 뭐라고? 그렇지. 전기. 네, 그렇게 이제 컴컴한. 이게 빨리 돌아와야 돼, 이게 빨리.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요즘 이제 이상해지네. 예, 그랬던 그런 동네가 불이 들어오니까요, 막 온 동네가 별천지예요, 진짜 별천지. 전기가요, 막 연결되는 곳곳마다 그냥 대낮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니까요. 예수님에게 접속되는 자는 어둠에서 벗어나요. 전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봐봐요.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손가락 나간 사람도 있고요. 이 사고가 많아요. 이 잘못하고 어르신들이 이 전기줄을 자른다고 지금 220볼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푹 하면서 그냥 이 벤치 자체가 넘어가면서 여기가 폭 나가버렸어요. 그냥 손이 이만큼이. 이런 사고가 뭐 여기저기서 막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나와의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나와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파수에 내가 정확하게 딱 맞으면요, 성령이 그냥 확 내게 임하면서 내 삶이 그 당시에 갑자기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환한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TV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라디오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별천지 시대가 오더라고. 그냥 별천지 시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기만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인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 속에 늘 어둠에 갇혀서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키세요. 전기를 이렇게 받았으면은 어둠에 키고 가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삶의 앞길에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이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의 실존적, 그것이 죽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부활 이러한 표현들을 쓴다면은, 여러분 전기 이 생각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이 전기만 켜도 이렇게 환한데, 예수님이 빛인데 내 안에 왜 이 어둠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가? 그 주님을 말로다가 엎어버려서 그래요. 그분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아멘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어요. 주님, 나의 어두운 공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이런 부분도, 우리 자녀의 미래도, 내 앞길도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맡기는 겁니다. 믿으면 맡기잖아요. 은혜에게 돈을 맡기고 믿으니까. 그렇죠? 자녀를 누구한테 맡겨요? 믿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돌봐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전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서커스 공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서커스를 합니다. 그 중에서 공중 그네 타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거기는 밑에 이게 안전 이것도 없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는 그런 사고가 그대로 나더라고요. 자, 보세요. 자, 저기 영상인가요? 자, 한번 봅시다. 오, 슉! 자,
많이 보셨죠? 네, 적어놔 봅시다 그냥. 자, 이제 하나의 그 서커스이긴 하지만은 저 뛰어내리는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세요. 예, 나예요. 저쪽에서 나를 잡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늪에서 주님께로 이렇게 뛰어갈 때 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이 잡아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들이 아마 저거를 연습할 때 수백 번 아마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요. 아무리 가볍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뛰었을 때 저분이 나를 잡아줄 거다. 캐치해 줄 거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 공중에서 그대로 그냥 몸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의 몸을 던질 때 주님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reat catcher. 우리 야구 보면은 피처가 있고 던지는 사람이 있고 캐쳐가 있어요.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피처는 저기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마음껏 던지는 겁니다. 어떤 볼이든, 예, 커브든 뭐 직구든 하이볼이든 뭐 어떤 볼이든 그냥 어떤 볼이든 잡아주려. 만약에 빼지면은 점수 먹는 거거든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그냥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살아요. 그래요. 죽어도 살아요.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분은 이 믿음을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자, 시작.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세상은 죄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늪입니다. 곳곳에 사망의 늪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요. 빠지면은 계속 싱크합니다. 싱크.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님이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어도 살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느냐? 뭐라고 하시길래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 속에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 이런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믿는 자에게 다시 부활이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27절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면 여기서는 여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여기에서 마르다의 주님을 향한 아주 그 세심한 모습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돌아가서는 마르다야, 동생이거든요. 마르다야, 주님이 너를 지금 찾고 계셔. 주님이 오셨어. 빨리 나와봐. 빨리 가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고용히 가가지고 가만히 나봐.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빨리 가봐. 이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눈빛이 그렇게 곱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만은
혹시 나로 인하여 주님에게 해가 될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기의 어떤 환경보다 주님을 먼저 배려하는 마리아의 이러한 아주 세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간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자신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깨지는 어찌 됐든 나 살겠다. 왜 주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가 그 작은 그런 미세한 동작 하나에 아주 깊이 있게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위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배려합니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주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마리아를 보내라고 지시를 하셨는가? 자, 여기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게 되면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놓고 이 말을 하고 그냥 갔어요. 주님께서 거기 성경 속에 내 여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서 마리아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그 동구 밖에 경계선에 계속 서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이야기고, 어떤 의미일까? 지금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조무객이 북적북적 됩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부모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장례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러분 상주가 문 밖을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나 이 유대인의 개념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주는 바깥을 안 나가요, 여러분. 저도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여기다 이제 뭘 하나 이렇게 띄워줘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누가 왔길래 가니까는, 야 이놈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상주가 어디를 돌아다녀? 이러시더라고요. 못 가게 해요,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리고 지금 많은 그러한 조문객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먼저 주님께 다녀오고 마리아를 또 보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조문의 위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 미팅보다 이 주님 한 분을 만나는 이 미팅이 더 자기들의 삶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조문객들을 받아야 되고 인사를 해야 되지만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집에 문제가 있으면 가버리잖아요. 우리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다가, 예배 드리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집에 누가 손님이 오거나 집에 문제가 있으면 휙 가버립니다. 마리아는 반대네요. 지금 집에 이렇게 큰 일이 있고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대접을 해야 되고 손님 맞이를 해야 되고 문상을 해야 되고 함께 울어주고, 그 먼 길에서 온 사람들을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내려놓고 두 여인이 전부 예수님, 그것도 경계선에 있는 동구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좀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이템은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 자,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말했던 곳에 그대로 서 계시더라.
여기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네 가지의 모습을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더 포함시켜서 네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좀 표시를 좀 한번 하시고 이걸 가슴에 좀 이렇게 정리를 딱딱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주님이 나중에는 이제 이 나사로 앞에서 우시기까지 해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람 예루살렘 향해서 주님이 우신 적은 있으시지만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애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신 적은 딱 이 나사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생애를 통해서 그만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오늘 이 본문이 딱 이렇게 정립을 해줍니다. 자, 첫째는 따라합시다. 듣고 크게 하세요. 듣고 일어나 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이 자리는 조문객을 받아야 할 자리, 손님을 대접해야 할 자리.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지금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고 누군가를 맞아야 되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오래 걸려요. 참 오래 걸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요, 이 말을 듣고 들었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즉시예요. 그냥 급히, immediately. 급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느리 세워라 내워라 걸어간 게 아닙니다. 달려갑니다. 여기 나아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패스트, 뛰어갔다는 말이에요. 달려갑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거 뒤에 말씀 가운데 32절 한 자세가 또 나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렸다. 이게 제자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아멘. 안 들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아멘. 매주 듣잖아요. 여러분. 새벽마다 듣고 오늘도 듣고 제가 오늘 6번째 설교를 한다니까요.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뛰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났으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예.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분, 또 교육받고 양육받고 끊임없이 듣고 보고 성경 통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어떤 케이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그 믿음이 그냥 프리즈가 되네. 프리즈. 얼어붙어 버려요. 그냥. 활동을 안 해. 작동을 하지 않아. 석고가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든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예요. 또 한 가지는 바쁘죠 여러분. 오라비가 죽고 많은 조목들이 찾아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금 예배가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중을 이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리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달려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의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거거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죠. 이 가정에 어떠한 사건과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주님은 이 가정을 도구로 해서, 보조 재료를 통해서, 생명을 보조 재료로 통해서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계속 지금 한 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주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나는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석고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마치 전깃줄을 계속 이어서 불을 켜듯 우리 주님 속에 접속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빛에 거합니다. 그 순간 부활이여 영생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Great Catcher이십니다. 위대하신,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 세상의 죄악의 늪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부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달려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